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술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랬어요. 요즘 옷이 흔한 요즘 시대에는 이 사형수의 옷을 더군다나 피도 묻고 이런 옷을 그저 나누어 갖는다는 것은 줘도 안 가져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당시 시대는 이 옷이 이 배가 굉장히 아주 고가고 중요한 귀중한 물품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병정들이 이것을 마치 전리품처럼 서로 나누어 갖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겉옷과 속옷은 통으로 된 것, 이음새가 꿰맨 자리가 없는 통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다 가져갔다는 말은 예수님이 발가벗긴 채 되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육체적 고통은 뿐만 아니라 온갖 수치스러움을 다 당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전 늘 내가 저렇게 발가벗겨져 수치를 당해야 될 죄인인데 그러나 주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런 온갖 수치스러움과 모멸을 다 당하셨다. 내가 당해야 될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죽는, 그 옆에 두 강도마저 죽는 이러한 속에서 전혀 무슨 슬프거나 애달픈 감정이 없이 이 병정들은 옷 나누고 가지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슬픈 자들과 함께 슬퍼할 줄 모르는 이 비정한 세계를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혹여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 십자가에 뭐 죽었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고 내 목, 내 권리, 내 권익, 내 자존심, 내 위치 이것 찾기에 예수님 옷 나누어 갖는 것처럼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정말로 비정한 그런 모습들이 아닌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25절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수치스러움 그리고 치욕과 분노 그리고 비애와 그리고 그럴 수 없는 절망적 고독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곁을 지켜주고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곁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어요. 여성들만이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끌려다니시며 재판을 받을 때 쫄래쫄래 따라다니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불이나 쬐고 있다가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말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물론 그들도 잡히면 행여나 예수님처럼 죽을까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보다 큰 실망스러운 생각이 더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전혀 관심이 없고 누가 예수님 큰 자리에 오를 때 좌정승 우위정승 누가 큰 자냐 때문에 서로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으로 자기 나라를 해방시키고 큰 권력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그 실망감에 따라서 그들은 다 각기 흩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커다란 큰 소리치고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있을 것이냐 야단하던 그런 남자들은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남성이냐 여성이냐로 갈라서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류가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은 남성의 부성성, 그러니까 남성의 부성애로 지켜온 면도 있지만은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 유지한 것은 여성들의 모성애로 인류는 지속돼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깊이 살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납니다. 사실 한국교회도 남성 중심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헌신이 물론 대단히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런 권리도 힘도 없이 그저 봉사만 하고 헌신만 했던 여성들, 그러니까 권사님들, 여집사님들에 의해서 여전도에 의해서 오늘날 여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는 그런 분들이 소리지르고 기도실에서 밤새 기도하던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말없이 헌신했고 봉사만 했던 우리 모든 여신도들의 그 헌신이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유지해 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의 마음은 모성애가 뭐예요? 늘 돌보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파하는 자함께 같이 공감하는 마음들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지 않아요? 한 생명을 돌보는 마음이 훨씬 더 깊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런 마음으로 지켜온 거예요. 남자들이 그저 싸움으로 지켜온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지켜온 것도 그런 여성들에 의해서고, 오늘 주님의 곁을 지켜고 있는 것도 여성들의 모습이에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가 있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곁에 서 있던 사랑하는 제자를 봤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 이름이 들어갈 자리에 늘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또는 한 제자가 뭐 이런 식으로 표기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이다 말씀해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육신의 아들로서의 그 사명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가정적인 그 사명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래요. 모든 성도들은 가정이 제1사역지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는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다른 교회에 며느리가 다니는데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며느리가 권사라는데 그저 교회 일 바쁘다고 시부모 전혀 돌보지도 않고 교회만 저러고 쫓아다니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자식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거돼야 하는 거예요. 잘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리아를 집으로 모셔다가 평생을 그분을 모시는 그런 돌보는 사람이 됩니다. 28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이 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 목이 마르다. 왜 예수님은 목마르셨을까? 뭐 당연한 일이죠. 밤새 끌려다니셨잖아요. 그리고 피를 쏟고 땀을 쏟고 채찍에 맞고 그 목마름을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 그리고 한낮의 과정을, 이 모든 과정을 겪으셨으니 어찌 목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목마를 때 그 혀가 입천정에 붙어버리잖아요. 아마 이런 목마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육신적 목마름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애타는 마음으로 목이 말랐을 것이다. 애타는 심정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지아 시인의 표현처럼 타는 목마름으로 그런 인류를 바라보고 계셨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29절입니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에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이 목이 마르다 말씀을 하실 때 병정들이 신포도주가 가득 담겼다, 신포도주라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 뭐 질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아주 저급한 싼 포도주를 갖다 놓고, 당시에 병사들이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온정을 베푸는 것으로 그의 고통과 목마름을 조금 더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처럼 신포도주를 입에다가 이렇게 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증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치 해면, 그러니까 스펀지 같은 거 여기다가 이렇게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어 주었다 그랬고, 여기 우슬초에 대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6월절에 우슬초가 쓰여져 있는데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다, 배치해 놓은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었다. 다 이루었다는 건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부귀와 영화가 아니에요. 당신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오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 인류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처럼 그 사명을 다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보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영광으로 보셔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인사나 받고 다니는 것, 이게 영광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 그것이 영광이에요. 이제 숨을 거두셨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 당신의 일생의 삶과 육체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몽땅 다 쏟으시고 제물이 되셔서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감을 남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쏟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로 우리도 역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리고 난 다음에 꼬리점에 푹 꼬꾸라지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오직 주님의 품에 푹 꼬꾸라지는 내 숨 한 방울까지라도 주님께 다 바치고 사명에 다 바치고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 품에 안기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꼬꾸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저는 늘 죽음도 가까워왔지만은 이전에게도 주님이 나의 영혼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잠들기 직전의 마지막 한마디 기도는 주님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러고 늘 잠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 주님처럼 일생을 사명에 살다가 내 숨 한 방울까지 사명에 살다가 마지막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께 내 영을 맡기며 주님의 품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모욕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모욕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인류를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내 모든 일생을 제물된 삶으로 주님께 사명에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나에게 오라 하실 때 주여 내 영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참 우리도 다 이루었다 하고 주님 품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참 저는 부족해서 아니 주님이 준 사명을 얼마만큼이나 감당했나 늘 되돌아보면 부끄러울 뿐이에요. 다만 그런 부끄러운 죄인이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내 마지막 숨을 거두고 싶고, 그리고 내 영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걸 소원 삼고 그처럼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